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5번째, 기도를 통해 누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바람 같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막 성령께서 막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걸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MBTI 뭐 무조건 MBTI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 성향 중에 J 성향이 있습니다. J 성향. 어떤 성향이냐면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스케줄 다 짜놓고 자기 계획대로 딱 움직이고, 사실은 저도 엄청난 J였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는데, 저는 여러분 여행 갈 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여행 갈 때? 저는요,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세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막상 가면 그냥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면 집이 제일 행복해 이러거든요. 근데 계획을 짤 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애들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저희 제주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애들 제 스케줄대로 움직였거든요. 새벽 4시 반 성산 일출봉 등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 애들이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술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이게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바람 같은 성령님을 담으려 하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J 성향의 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향이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한다고 믿어요. 예수 믿으면요, 주님 안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아니, 성령 그분을 담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막 마음껏 막 내 안에서 바람처럼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향이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순종하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새기고 한번 해봐야겠다, 움직이고 순종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르려 한다면 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다른 방법으로 배부르게 하려면 참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뭐 코로 넣던가 뭐 다른 주사를 맞던가,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이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죠. 인생에 있어서 포만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밥을 입으로 먹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 한다면 아주 제약적이고 불편한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꿈, 환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꿈 같은 게 언제 주로 임하는가? 내가 기도 정말 안 할 때. 기도를 정말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꿈으로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꿨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혼자 간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러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 아니, 물론 기도하는데도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환상을 주시거나, 사실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배도 기도예요. 성경 읽기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은 다 기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게 너무 필요해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영역들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누리고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기도를 싫어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끊임없이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게 막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원하기까지 해요. 나 기도 너무 하고 싶어.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러고 나가요. 그런데 정작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말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죄성이 나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일이건 모든 일에,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떤 일이건 모든 일에 뭘로 바꿔야 되는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과 근심이 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무엇을 붙잡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염려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보면 태양, 강, 개구리, 벼룩, 파리, 가축, 심지어는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종기로 고생을 엄청 했대요. 피부병. 그러니까 이 종기 때문에 또 우상을 만들어요. 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그 두려운 대상과 환경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성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요 그 두려움 앞에 머물러요.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요.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두려우면 우선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천둥이 무서우면 천둥을 신으로 섬겨요. 태양이 무서우면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바람이 무서우면 바람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그걸 절대로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뭘로 하래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졸리니까 자요. 그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요즘 이게 이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뭐 남자보다 여자가 잘해요. 왜냐하면 애 키우는 것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걸 남자보다 여자가 대부분 훨씬 잘해요. 저 지금도 저희 두 아이를 저희 아내가 맡기면 제 한계 시간은 40분이었어요. 40분 이후에는 뽀로로가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기도가요, 이게 굉장히 수고롭고 반복적이고 지대한 열정과 노력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이걸 보통 보면 기도 모임 가면 누가 물론 교회 이제 남녀 성비가 다르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남성들도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본성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들고 원함이 일어나기까지 하는데 기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을 기도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어떤 종류가 나오는데 목적이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힘이 빠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뭘 위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려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기도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이 어렵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망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게 기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이 인정해드리는 길이 뭐냐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 방안을 다 만들어 놓고 정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뭔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죠?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위험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악한 사람은 다 내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다 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옆에 친구, 엄마, 아니면 내 남편,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모든 말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지 않을 때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혹시 이 상황에서 내가 돌아봐야 될 영역이 있나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소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요. 근데 그 문제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로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역사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도 방법이 기도의 전반적인 기반이에요.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람 같은 성령을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우리를 조정해줘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꿔줘요.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 나는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했어. 그랬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해결했던 방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 같으니까. 옛날에는 A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D라는 방식이 내 안에 감동이 오면 D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거할 때 여기부터 이제 힘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전제 조건.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들을 기도 속에서 싸워내면서 갖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힘이 붙어요. 어떤 힘이 붙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내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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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한다고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어진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을 이해하고,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그 어떤 능력도 자기의 원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차 전쟁 때 에베소에서 교회 세울 때 보셨죠? 바울이 그냥 잠깐 나가 있으면 그 앞치마 잡고 그 아픈 자에게 그 앞치마 놓으면 그냥 사람이 낫는 거예요. 유두구가 죽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밤새도록 설교를 했는데 듣다가 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노예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아무리 그래도 잠이 올 수 있죠. 근데 난간에서 앉아서 잠 깨려고 듣다가 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구.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죽었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기반이 온전하게 확립될 때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빨리 달려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도를 엎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원인도록. 토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특별히 이 영역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것일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기 애착이 너무 많아. 특히 자식 문제, 막 가족 문제, 나의 뭐 중요한 문제,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빨리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요. 새벽 예배 말씀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거든요. 그것도 장인 양치기,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천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그 40년이 필요했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면서 모세를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끄집어내면 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정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이고요.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선되는 삶이 정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잘못된 기도의 욕심을 포기하라. 그 대표적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렇게 바라는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기도의 믿음 싸움에서 이걸 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내 다음이고 지금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믿음 싸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나는 여기서 막 이걸 해결하려고 막 이걸 하고 싶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다른 건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 같은 성령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는 싹 지워놓으려고 그래요.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요. 훨씬 중요한 건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만약에 주파수만 맞으면 응답은 따라와요. 주파수만 맞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중요한 마음을 주셔서 딴 걸 결정했다고. 하나님 앞에 딴 걸 딱 결정하고 화요일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주파수만 맞추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냥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맞춰요? 그러다가 나 손해보면 어떡해? 나 망하면 어떡해? 나 이러다가 끝장나면 어떡해? 저는 진짜 끝장날 뻔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보셨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지금 걸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더 신실하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좀 이따가도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할 텐데 성경 읽기와 같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기도를 막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급한 성격이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성향이 기도를 막아요.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 내려놔야 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커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커요. 얘기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막 힘들어해.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커요. 물론 빨리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회가 너무 빠르니까 뭐든지 막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빨리빨리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근데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자 청빙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30대 여성 사역자라면서 문자로 교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사역자 신청합니다 하고 물결해놓고 끝. 우리가 써놨거든요. 사역자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필요한 원서, 문서, 따다다닥 해놨는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사역자 신청합니다 하고 물결해놓고 신청 끝. 그래서 저희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그냥 문자만 딱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MZ 사역자들의 특징인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충격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싹 새벽기도 3일 하고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러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도 채우지 않는 거죠. 문자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막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을 몇 년 만에 이루는지 아세요?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70명이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으로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민족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때까지 몇 년이 걸렸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개수를 따지면 237년이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아요. 민족을 이룰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기도는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237년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말씀하신 응답이라고요. 자, 이 응답, 그러니까 묵시는 응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는 게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도는 계속 쌓여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계세요? 저도 25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심어놓으신 20대 때.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하고 말씀으로도 분명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계속 기도하는데 사그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는데도, 계속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는데도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는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냐면,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통로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은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 죄송해서 구하기도 뭐한 거죠. 근데 친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이 친밀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친밀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달려가야겠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색함은 말씀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을 오픈하세요.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서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 어색하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친밀함을 누리겠어요. 근데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라는 걸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뭘로 걸어야 되냐면 기도로 걸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는데, 기도, 간구, 구할 것을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기도는 처음에 말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는 전반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회개 등. 저는 이게 여러분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햇살이 너무 좋으면 햇살이 너무 좋네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제반적인 간구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 드리세요. 오늘 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좀 잡혀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친밀한 기도의 시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예요. 구체적이고 긴급한 요청이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긴급한 열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행위인데,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진짜 꼭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 말고도 이런 간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그 위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할 것이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경우는 기도를 조금 더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이거 필요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간구가 아니라 구할 것은 진짜 삶 가운데 필요한 필요잖아요. 필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는 말씀인데, 구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함이 우리의 복잡한 내면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구할 것들은 내가 애정하고 아끼는 영역들이 주를 이룹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일들, 그러다 보면 그런 영역들은 내가 원하는 원함이 주관적인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짝입니까? 저 사람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가, 기도해야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아니야 하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듣는 사람 거의 뭐 어딘가 있겠죠. 지구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기도해야 될 때 감사, 그 영역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할 것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 간절해지거든요. 그 간절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영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볼게요. 그럼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 영역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대화 같은 기도가 계속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 기도라고 말하죠. 호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필요한 영역은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그 재정의 영역과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영역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 싸움이라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건 뭐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무조건 기도. 무조건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칩니다. 무조건 기도. 무조건 기도. 자, 7절.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수를 쓰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혜로 1, 2, 3, 4 해결 방안 다 잡는 것보다 더 강력한 모든 지각이니까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러한 생각들, 사고방식들,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는 또 다른 접촉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 이건 거의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 6절이 뭐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할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싸움을 해내야 돼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도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은 불가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펼쳐놓으시기 바라요. 사실은 이 말씀은 뭐 삶에 무슨 문제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일이 없어도 제가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제 아내는 집에 오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펼쳐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나 그냥 잘 살았어. 이 말이면 되지. 오늘 뭐 했고 이거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이 펼쳐놓기를 기도 위에 간구, 간구 위에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아니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할 때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구한즉 이루어질 줄 믿느니라. 그러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내 삶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더 구체적인 성령의 감동.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누려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2부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기도를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놓치지 않기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 성령의 감동 아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먼저 주께 영광 돌려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여러분 선포하세요. 결단하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함께 전심으로 내가 매일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기도를 막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기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의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조급함, 그 외에도 여러분 알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영역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영역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슬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원하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호흡처럼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주로 좋지 않은 생각들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고 기도로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주파수가 맞는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가 맞춰야 될 하나님과의 주파수, 그것만 분명하다면 이 약속대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주파수 맞추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엎드림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장을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강력하게 해주십니다. 역사하시는 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전적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 유치부부터, 아니 태어난 아이들부터 하나님 모든 세대가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에 아버지 목숨 거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기도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내는 믿음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기도로 풀어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풀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풀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주님 기도의 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로 도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온전하게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주님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이 있다면 그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줄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호흡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걸어내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